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20장 32절로 잡았는데요. 제가 뒤에서 인용하는데 그냥 같이 또 본문으로 고린도후서 11장 1절도 같이 본문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구원 말씀 그리고 문서 사역, 이렇게 저의 간증 설교입니다. 구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사역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에 제가 간증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기억이 잘 안 나요. 과거에 대해서 가물가물합니다. 없죠?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간증 설교는요, 이전 교회에서는 뭐 여러 번 했습니다. 구원 간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 결혼 간증도 했어요. 거기서.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부사역자를 사임하고 나올 때 또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간증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이제 본인 교회 와서도 한번 설교를 해라.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과 상의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거기 가서도 간증 설교를 하고. 근데 막상 저희 교회에서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이제 10년이 됐잖아요. 저희 교회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는 게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문서 사역에 대해서도 또 왜 이런 걸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제목을 바꿨습니다. 어리석은 설교, 어리석은 간증, 전파되는 말씀, 이렇게 바꿨어요. 먼저 사도행전 20장 32절인데요. 이게 저의 목사로서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게 저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말씀이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도구일 뿐이야. 목사가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고요. 목사는 이제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인데, 강단에서 선포할 수도 있고 또 도서를 통해서 선포할 수도 있죠. 이런 건 다 방법이에요. 방법은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다 해도 되는 거죠.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요, 제가 이제 좀 어리석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 달라는 말을 제가 또 이렇게 인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는 생각할수록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은혜와 평안과 또 확신이 넘치고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일과 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1990년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7월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크리스마스에 이제 친구 소개로 교회 선물 받으러 나간 거 이런 게 전부였고요. 교회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이제 1990년 7월에 그 호주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어학연수를 가게 됐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생, 유학생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고등학생, 유학생 적분이 없더라고요. 다 대학생들이고. 근데 이제 제가 호주에 간다고 하니까 호주가 명목상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기독교 국가 이런 말도 잘못했지만 호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니죠. 그냥 개신교 조금 있고 그다음에 카톨릭 좀 있고 이 정도고 그냥 기독교 문화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문화 국가다. 이런 수준인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서구권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알아야지 이해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지인분들 중에 그 기독지혜사라는 성경 출판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호주에 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전도의 목적으로 주셨겠죠, 성경을. 근데 이제 갖다 붙이기는
기독교 문화권의 국가에 가니까 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어머니에게 성경을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좀 불교 성향의 그런 종교를 갖고 계신 분이었고, 그래서 어머니가 뭐 아들이 가서 뭐 문화를 배우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제 짐 속에 넣어 두셨던 겁니다. 가서 풀어보면서 알았어요. 풀어보니까 그 성경이 나와서 어머니한테 이거 뭐냐고 하니까 친구분이 그렇게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가보니까는 이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갔냐면 좀 공부하기 싫어서 부모님을 졸라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뭐 영어를 잘할 리가 없잖아요. 갔는데 이게 다 영어로 돼 있고, 게다가 호주는 정말 다 시골이에요. 도시 시드니 하나 빼고는 다 시골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어딜 가는데 길을 못 찾으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물으면 집에 노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요. 그럼 이제 내가 여기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냐 하면 들어오라고 그래요. 차도 주고 막 심심하시니까 사람 오니까 반가워서 막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알려줘요. 정말 시골이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가니까는 다 바닷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그 제주도에서 살다 온 형이 있었는데 같이 이제 그 랭귀지 스쿨에 다니던 형 중에 제주도가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예요, 나라 전체가.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처음에 좋았죠. 바닷가에 가서 놀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도 지겨워지죠. 그래서 이제 쇼핑몰 뭐 구경 가고 이런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심한 거야. 할 것도 없고 영어를 잘 못하니까 뭐 할 것도 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짐 속에 딱 성경이 있어서 그냥 이거라도 읽어보자. 그래서 읽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때 뭐 크리스마스 때면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뭐 나사렛 예수 뭐 이런 거 할 때인데 그런 걸 통해서 안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다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근데 이제 성경을 직접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성경에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정말 준엄한 심판자가 되시는구나. 정말 이런 분이 있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부터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어떤 분은 막 지루해서 못 읽는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책을 막 좋아하는 그 청소년도 아니었고, 그냥 놀기만 좋아하는, 밖에 나가서 뭐 공차고 뭐 이런 것만 좋아하는 그런 청소년이었어요. 제가 그때까지. 그러다가 이런 책을 읽었는데 막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원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구약 성경을.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신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란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읽다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예수님을 영접한다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 감정이 교차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막 정말 그 공원이 있었는데 공원에 가서 막 회개하고 울고 막 그랬어요. 아마 다른 사람이 봤으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 호주가 복지가 좋다 보니까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놀아도 정부에서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료한 겁니다. 그리고 바닷가만 있지 뭐 스펙타클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저도 그런 삶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공원에서 막 그러고 있으면 저쪽에서 누가 오다가 가던 길을 다시 돌아가요. 저를 보고. 막 또 울다가 찬양하다가 막 그러니까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뭐 영접이 뭔지도 몰랐고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배우고 나서 알았어요. 내가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거구나. 나중에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뭐를 믿고 로마서 3장 몇 절 이런 것도 몰랐어요. 로마서 쭉 읽다가 그냥 구원받은 겁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구원받았는지도 몰라요. 복음서를 읽다가 구원받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구약부터 성경을 1990년 7월에 한 번을 읽었는데 그 한 달에 한 번을 다 읽었어요. 그 10시간씩 읽어서 성경을 다 읽었어요. 한 달 안에. 그래서 언제 구원받았는지 어딜 읽다가 구원받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쭉 그냥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1990년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에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 누나가 1년 정도 먼저 호주에 가 있었습니다.
누나랑 같이 이제 호주인 교회에 갔는데 한국인 교회랑 호주인 교회 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호주인 교회에 갔는데 은사주의 교회였어요. 전형적인. 그래서 저는 주위에서 그래서 저의 주위에는요. 저의 신앙을 제대로 인도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은사주의 교회는요. 그러니까 호주인 교회는 은사주의 교회였고 한국인 교회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전형적인 죽은 교회였어요. 그 강도사님이 이렇게 하는 교회인데 왜냐하면 제가 있던 곳이 울렁공이라는 곳이었는데 시드니에서 기차로 한 2시간 떨어진 곳이었고 사람이 정말 없어요. 근데 대학교만 있습니다. 호주에는 대학교가 7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학교에 있는 도시는 유학생들이 있어요. 사람이 없어도. 그래서 저도 거기에 있었는데 사람이 정말 없고 한인교회가 이제 시드니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파견한 그렇게 지교회로 한 10몇 명 모이고 이런 교회였고 강도사님이 와서 이제 주일마다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뭐 누군지 모르시니까 저도 지금 누군지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근데 굉장히 집이 잘 살고 부자였는데 놀러 온 거였어요. 호주에. 그러니까 이게 사역이 안 되죠. 설교 대충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애들 모아가지고 같이 뭐 바베큐 파티하고 같이 볼 차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냥 한국 사람 친교 목적으로 나갔고 이제 호주 인 교회를 다녔는데 전형적인 은사주의 교회고요. 예배가 한 2시간 합니다. 그럼 중간에 그러니까 30분은 찬양해요 먼저. 그 예배 시작하고 예배 중간에 30분은 이제 방언 타임이 있어요. 방언을 한 사람 방언을 하고 방언을 못한 사람 이제 방언 구하는 겁니다. 계속 방언 달라고. 이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성경을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읽었습니다. 한 10시간씩 막 계속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문은 많이 생기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초신자라서 갔는데 다 나보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있냐고 성경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도저히 갈피를 못 잡았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저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최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한마디로 이제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1년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한국에. 그리고 다시 91년에 이제 미국의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한 2, 3년 정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에 와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제 93년에 제가 이제 이 열수를 1년간 하는 바람에 친구들보다 조금 늦어졌어요. 1년이. 그래서 원래는 93학번인데 이제 저는 94년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대학은. 근데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이제 준비를 해놓고 이제 서점에 가서 책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중대형 교회에 다녔어요. 자 이제 여의도가 거의 고향과 같고 여의도에서 오래 살았는데 여의도에 은근히 큰 교회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사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다녔고 뭐 가보니까 동네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이제 거기서 했는데 뭐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대학부 목사님, 청년부 목사님, 뭐 고등부 목사님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와서 교회 다니겠다 하니까 굉장히 환영을 해주셨죠. 그래서 정말 아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래서 즐겁게 다녔는데 그때까지도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거의 제가 예수님을 90년 7월에 믿고 93년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읽었어요, 성경을. 강행군을 했어요, 계속. 모든 시간만 나면 다 성경 읽는 것.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많이 알아가는데 질문을 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가보고 알았습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목사님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안 가르칩니다. 대학원에서도 안 가르쳐요. 상담학 주로 이런 거 가르치고요. 신학교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교양 과목, 그다음에는 뭐 개योग 과목, 뭐 이런 아주 간단한 것들 가르치지. 그다음에 히브리어, 헬라 이것도 아주 간단한 거 가르쳐요. 이 성경 자체는 안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 나오고 나서 뭐 하냐면 이제 어떤 세미나 같은 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성경 세미나 같은 거. 자기가 목회를 할 때는 신학교에서 배운 거를 목회는 못 하거든요. 일반 신학교에서 배운 거는 그걸로 목회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목회할 때는 성경을 강의하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미나 쫓아다니는 겁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신학교를 가고 나서.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원래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
광화문 생명의 말씀사랑 이제 강남 생명의 말씀사 두 군데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갔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몇만 권의 책이 있는데 다 책들을 파악했어요. 누가 찾아달라고 하면 바로 찾아줄 수 있을 정도로 매주 갔으니까. 가서 뭐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그때 이제 한국에 그 93년도였는데 독립침례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초창기였습니다. 그래서 독립침례교회 운동이 일어났고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책이 한 권, 두 권 처음 나올 때였어요. 근데 1년 동안 매주 가니까 이제 그 처음 나온 책도 바로 보게 됐죠. 보고 나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엔 충격을 받았죠. 저는 개혁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고요. 개혁 성경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뭐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있잖아요. 나라 이 임하옵시며, 이거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에서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것도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냐. 전 개혁 성경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최초의 원본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훨씬 좋은 성경이고 완벽한 성경이다, 이런 이제 내용의 책들을 막 처음에 우리나라에 한두 권 나올 때였어요.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신종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저희 뭐 여화증들 도어 워킹을 하잖아요. 집에 오면 다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토론을 했습니다, 같이. 그때 이제 막 20살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성경이 근데 한영대역 성경이었고 처음 선물로 받은 성경이, 그게 이제 개혁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 기독지대사에서 나온 그 성경이었어요. 영어 부분은 보지도 않다가 그때부터 근데 내가 갖고 있던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네. 그래서 이제 비교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비교해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3달 정도 비교해 보고 킹제임스 성경이 맞다는 것을 이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1993년 봄이었어요. 그래서 94년 1월에 이제 대입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로 옮겨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이제 저녁에 신학원이 있었고요. 낮에는 이제 일반 신학교, 개신교 신학교를 다니고, 저녁에는 이제 거기 부설, 그 교회, 독립침례교회 부설 신학원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다녀서, 그 교회가 제가 갔을 때 창립 2주년이 채 안 됐을 때요. 그래서 막 초창기였고 성도도 한 20명이 채 안 됐어요. 10몇 명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서 다니고, 그다음에 신학원도 졸업하고, 또 20대 중반에 이제 거기 신학원 강사도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 사역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다니니까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 독립침례교회를 막 운동을 한국에서 시작할 때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서 사역도 막 시작하고 있을 초창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뭐 고등학교도 다니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 영어를 아주 대단히 잘하는 줄 알고, 영어로 된 책들이 많은데 좀 번역을 해보지 않겠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겠다 해서 이제 94년에 21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소책자 번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번역한 책이 나는 왜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가, 이런 책인데요. 그거를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로마서 주석, 조직신학 이런 책들 또 번역하고, 쭉 여러 가지 책들을 번역하고, 또 이제 월간지도 거기서 이제 발행을 했었는데, 뭐 칼럼도 쓰고 연재도 기고하고, 또 신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대 초중반에 분서사역이랑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이제 신학원에서 강의하는 이런 사역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8년에 그 교회에 좀 교리적으로 또 실행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많은 분들이 같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98년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방황을 하다가 99년 초에 다른 독립침례교회로 저희보다 먼저 나왔던,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2년 전에 먼저 나왔던 다른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세웠고 세운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99년 초에 그 교회로 합류했고, 저희가 갔을 때 뭐 교회를 세웠다고 하지만 한 12명 정도 모이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몇 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2배로 부흥했죠.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신학원을 바로 시작을 했고, 거기서도 이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같이 신학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교회가 이제 문서 사역을 하기를 원해서 문서 사역을 하고는 있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합류해서 문서사역을 이제 좀 기반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문서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상의한 후에 제가 전적으로 맡아서 한 6년 동안 50종 이상의 도서를 출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0종 정도는 제가 번역을 했고, 나머지 30종의 도서는 이제 제가 편집장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번역도 시키고, 갖고 오면 뭐 교열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책을 만드는 이제 그런 일을 했어요. 그 번역 다양해요. 이게 이제 번역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몇 장을 번역을 안 해서 갖고 와요, 막 원고를. 그럼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다 번역을 다시 해서 채워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한 50종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간을 하고. 근데 이제 그 교회 문서사역을 맡아서 하는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담임 목사님은 문서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저랑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문서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냐, 문서사역 같은 거 왜 하냐, 반대를 해요. 투표를 그래서 하자고 그랬는데, 저희는 투표 안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투표를 초기에 했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그 교회로 6개월 동안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나와가지고 반대표 던지고 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나왔어요. 간신히 이겼습니다. 문서사역 찬성 쪽이 간신히 이겼어요. 그래서 문서사역을 했는데 이제 초기에는 교회 재정으로 문서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소책자 한 권 냈어요. 왜냐하면 교회 재정으로 하다 보니까 내일 출간하려고 막 반대해요. 왜 교회 돈으로 책 내는 데 쓰냐 막 하면서 막 반대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좀 이렇게 움츠러들고 문서사역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문서사역 담당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분이 했었어요. 집사님이. 그러니까 1년에 소책자 한 권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07년에 그 출판사를 혼자 만들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그냥 개인 사역을 혼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 뭐 마음대로 해라 이러셔가지고 이제 2007년에 지금 저희 교회 출판사인 도서출판 진리의 성경을 그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어떤 방법이 없어서 제가 이제 모은 돈을, 저도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제가 그때 2007년에 출판사를 만들고 5종의 도서를 출간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한 종당 100만 원씩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때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이제 모아놓은 돈에서 그냥 그 갖고 있던 돈에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책을 팔면 교회 수입으로 잡으세요 하고 기증하고, 이제 일부 좀 띄어서 제가 온라인상으로 카페도 만들고 그래서 네이버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판매도 하고, 근데 대부분 기증했습니다. 뭐 이게 그 구매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 교회들에게 기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굉장히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2007년에 제 출판사를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시작을 한 거죠. 진리의 성경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교회 거를 좀 맡아주면 어떻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거는 제대로 안 되고 저는 1년에 막 5권씩 뽑아내니까 교회 거를 맡아달라고 하셔서 그러면 맡겠습니다 하고, 제가 하던 출판사는 한 6년 정도 교회 출판사를 맡아서 하는 동안은 개점 휴업을 했어요. 스탑하고 이제 교회 출판사를 맡아서 하면서 6년 동안 한 50권 이상을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출판사를 맡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재정으로 책을 출간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대부분이 문서사역에 동의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근데 동의하는 사람들도 또 교회 재정으로 하는 데는 부담을 느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문서사역을 맡아서 하지만은 재정은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광고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일단 후원회를 이제 조직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후원회를 조직했어요. 교회에서는 교회 그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그러고, 교회 문서사역인데 교회에선 지원 안 한대요. 그 광고도 하지 말래요. 사람들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래서 광고 안 했습니다. 외부에 이제 카페에 만들어서 외부에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원을 외부에서 받았습니다. 그 교회 외부 성도들에게. 감사하게도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제가 50종 대략 5만 권 이상 인쇄했습니다. 다 외부 지원으로 받아서 만든 인쇄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그 문서사기 교회 그 교회 기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인수인계를 해줬는데 영원 찍힌 통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년간 하고 저도 이제 제가 2014년에 교회 개척해서 나올 때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 해주고 나왔거든요. 통장은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명의로 돼 있었죠. 그런데 교회 재정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거기서도. 왜냐면은 교회 재정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따로 만들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책임자니까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죠. 계좌를. 그래서 제가 그 6년 동안 50권의 책들을 인쇄를 하고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억 이상 모금해서 인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인쇄인계 저는 영원 찍힌 통장 받았는데 제가 넘겨줄 때는 800 몇십만 원 찍힌 통장 넘겨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나와서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2007년에 만들었던 이 출판 사역을 했었잖아요. 이미 먼저 했습니다. 교회보다 7년 앞서서 문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부활시켜서 했는데 이제 저희 교회 창립할 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저희 가정까지 5가정이 했는데 교회를 2014년 6월에 제가 사임을 하겠다고 그 부사역자를 그걸 이제 그 한 해 전 겨울에 6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왜냐하면 제가 신학원 사역도 하고 문서 사역도 하고 또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그런 걸 또 인수인계를 하려면 한 6개월은 필요하잖아요. 말씀을 드리고 제가 6개월 후에는 사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담임 목사님도 그럼 잘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교회 창립할 때도 지원을 못 받았어요. 아무 지원 없이 그냥 달랑 저만 나오는 거예요. 저희 가정만. 그래서 교회 창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누가 함께 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광고만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한 이제 2가정 정도가 자기들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1주, 2주 전에는 이제 2가정 정도가 더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해서 저희 가정까지 5가정이 교회를 창립을 했는데 16명이었습니다. 그 16명 중엔 저희 첫째도 있었는데 그때 첫째가 6개월이었어요. 그 6개월짜리 합해서 16명 이렇게 창립을 한 거고 근데 이제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정말 돈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20년간 문서사역이랑 뭐 이런 거 했지 핑계죠. 어쨌든 간에 뭐 돈 버는 일을 별로 세상에서 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는 저희 뭐 집에 얘기하는 걸 좀 싫어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이제 1,000만 원을 꿨어요. 장모님한테. 그래가지고 나중에 갚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사주신 게 있었는데 이제 융자 많이 낀 아파트. 그런데 이제 팔아서 한 4천만 원 정도를 남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000만 원은 제가 대학원 다녔을 때 쓴 학자금 융자금 갚고 그다음에 1,000만 원은 이제 장모님 꿨던 돈 갚고 그리고 이제 2천만 원 집안 돈으로 하고 이렇게 했어요. 좀 나중에 한 1년 정도 후에.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을 준비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장소를 구하다가 그 구미동에 있는 가정집 지하에 20평짜리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500에 45만 원짜리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인테리어도 없이 그냥 시작했어요. 의자만 놓고. 그런데 이제 나머지 몇 가정이 본인들도 돈을 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1,000만 원 이걸로 좀 시작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2가정이 500만 원씩 내고 한 가정이 한 뭐 200만 원 정도 내고 그다음에 교회 시작한다고 그러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교제하던 분들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헌금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창립하는데 쓰라고. 한 교회에서는 저랑 정말 전혀 신앙생활 같이 해본 적도 없는 목사님인데 본인 교회에서 간증설교 해봐라. 그러면은 간증설교를 해야 얼마라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가서 간증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한 300만 원 모금을 해주고 그다음에 한 2, 3년 동안 매달 또 한 10만 원, 20만 원씩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또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한 2천만 원 정도가 모였어요. 저희 가정에서 헌금하려고 했던 돈 외에도. 그래서 그 2천만 원으로 시작하고 제가 자매랑 상의해서 이 1,000만 원을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300만 원만 교회에 헌금을 하고 700만 원은 이걸 갖고 다시 문서사역을 해보자.
해서 그 700만 원을 갖고 이제 문서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미 문서사역을 했었고, 사실 문서사역을 오랫동안 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책을 번역을 한 30권 정도 이미 우리 교회 시작하기 전에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문서사역 하는 걸 사람들은 다 저를 문서사역 하는 사람으로 알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시 편지를 다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다시 이제 후원회를 조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과는 별개예요. 이건 어떤 분은 막 교회 재정이랑 다 섞여 있는 거 아니냐는데 전혀 별개입니다. 오히려 문서사역이 훨씬 더 먼저 시작했어요. 7년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그러니까 재정이 별개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 시작하고 나선 교회 재정은 처음부터 이제 맡아준 다른 형제님이 있었고, 전 재정을 교회 재정은 맡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형제님이 맡았고 그 형제님이 다른 사람한테 계속 물려주고 지금 집사님이 교회 재정 한 5번째 정도 될 거예요. 물려받으신 지가 계속 여러분들이 물려받고 제가 맡은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교회 재정은 문서사역과는 완전히 별개. 문서사역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재정은 처음에는 제가 사비를 한 500만 원 들여서 했고, 그 다음에 교회 시작할 때 또 한 700만 원 들였고, 그 다음에 이제 후원회를 시작했는데 첫 달 후원 모금은 2만 원이었어요. 그래도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비 드린 게 700만 원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 나중에 조금씩 계속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은 외부 후원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공교롭게도 그 같이 시작하신 분 중에 이전 교회에서 문서사역을 반대하던 분이 같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문서사역 교회 재정과는 별개로 해야 된다 막 강하게 주장했고, 교회에서 문서사역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도 좀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광고를 안 했습니다. 초창기엔 정말 아무 광고도 안 했어요. 문서사역에 대해서. 책이 나오면 교회 성도들한테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외부 사람의 지원으로 도서를 제작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문서사역 지원자도 늘어나고 우리 교회에서도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45종 정도의 책을 이제 4만 5천 권 정도 인쇄해서 이렇게 한 절반 이상, 한 60%는 지금 다 배포를 했고, 나머지 창고에 한 30~40%가 남아 있고요. 배포한 것 중에 70%는 다 무료로 줬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도 무료로 나눠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고, 지난 10년간 1억 이상을 쓴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몰라요. 한 1억 몇 천만 원을 썼어요. 도서 제작하는데. 근데 저희 가정도 그 후에 조금 더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걸 용납해 달라고 해,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얼마 헌금했다고 막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바보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 누가 나와서 내가 얼마를 헌금했고 막 이런 얘기하면 속으로 참 바보 같다.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그 바보예요. 문서사역에 한 1,500만 원 정도 헌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 처음에 하고 700만 원 하고 또 자매도 하고. 제가 근데 교회에서 누구에게도, 아마 아실 거예요. 누구에게도 문서사역 후원해라 이렇게 저는 한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누구에게 문서사역 후원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걸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희 교회는 별로 없어요. 후원하시는 분도 많지 않아요. 별로 없는 거 아니고 많지는 않아요. 외부 분이 더 많아요. 제가 딱 한 명 있습니다. 문서사역 후원하라고 막 집요하게 조른 사람이 저희 자매예요. 후원 좀 해라. 특히 자매 예전에 이제 사업하고 그럴 때 한 번 했어요, 자매가. 그래서 그런 거 다 합하면 한 1,500만 원 가까이 저희 가정에서는 이 문서사역에 이제 헌금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제가 막 또 좀 졸랐는데 안 하더라고요. 이제 사업을 그만두고 나서는, 학원을 그만두고 나서, 그러면서 뭐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냥 애들이나 잘 키우라고. 내가 차라리 딴 데 가서 그 후원 이제 외부에서 받아오는 게 낫지.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문서사역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외부 후원자들에게 광고를 해서 후원자를 모금했죠. 예전에 알던 분들에게 다 새로 책 내면 책도 보내주면서 편지도 써가지고 좀 후원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제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좋은 강의 설교를 담은 도서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막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대답을 해주는 목사님을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그 좋은 책들을 보니까 책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먹는 두 가지 방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요. 그게 말씀을 먹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시간을 내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목사를 통해서입니다. 이게 제가 괜히 목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고넬료에게.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천사가 그냥 속 시원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면 되죠. 은혜의 복음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 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해주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천사에게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신약시대에. 베드로를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를 불러라. 그럼 네가 말을 해줄 거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렀더니 베드로가 복음을 설명해 줬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럼 베드로 같은 사도랑 어떻게 자기를 비교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아요. 베드로와 제가 하늘나라에서 줄을 서면 보이지도 않겠죠. 베드로는 쫙 주님 가까운 앞쪽에 서 있고 저는 맨 뒤쪽에 서 있겠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죠.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잖아요. 베드로는 하늘나라에 가기에 충분한 사람이고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저나 다 지옥행이에요. 똑같이 죄인입니다. 다만 베드로나 바울이 조금 더 나은 죄인이고 저는 좀 더 못한 죄인일 뿐이죠. 똑같이 지옥에 갈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냥 말씀의 사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한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목사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선포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닌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안수를 몇 번을 받고 무슨 신학교를 나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경 교사가 아닌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있는 교회에서 떠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다니면 되는 겁니다. 전혀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십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만일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목사를 주셨을까요? 목사라는 게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목사가.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혼자 성경을 읽으면 되지 왜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되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만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맞는 말을 같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배우고 또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라고 성경에 지정해 주셨잖아요. 교회에 목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물로 주셨다고. 왜 주셨겠어요? 관상용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뭐가 좋다고 목사 바라보는 용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라고 주신 거고 그 사람한테 성경을 배우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목사가 가르치는 것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거부하는 겁니다. 혼자 성경을 읽고 목사에게 성경을 배우는 것은 두 다리로 걷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혼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방법밖에 없겠죠. 다리를 한쪽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한쪽 다리로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서 다닐 수밖에 없겠죠. 목발 짚고 다니든지. 근데 그게 이상적인 형태는 아니잖아요. 이상적으로 걷는 형태는 뭐죠? 왼발 오른발 사용해서 걷는 거죠. 그게 이상적인 형태죠. 두 발이 자유롭다면 그렇게 걷는 게 낫죠. 두 발이 다니는데 왜 한 발로 이렇게 하면서 깡충깡충 뛰어다녀야 될까요? 성경을 읽고 목사한테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만 선택해요? 성경 혼자 읽는 것만 고집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문서사역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목사가 설교한 것을 글로 기록하고 여러 편을 엮어서 책으로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 바로 문서사역이에요. 설교와 문서사역 같은 겁니다. 안 그런가요? 제가 설교하는 거 와서 들어야 돼. 제가 거짓을 선포하는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생각한다면 와서 들어야 되죠. 근데 와서 듣는 것과 이
제가 설교한 것들을 책으로 엮어서 출간해내는 것과 그걸 읽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죠. 같은 거 아닌가요? 목사 설교가 문서사역이에요. 같은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제대로 강해하는 일이 성경을 읽는 것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돕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 읽기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강해한 설교를 글로 기록해 놓은 책을 읽는 것도 성경 읽기를 돕는 거죠. 설교를 듣는 게 성경 읽기를 돕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는 것은요, 밥을 먹는 것이고 성경을 제대로 강해한 책을 읽는 것은 반찬을 먹는 것과 같아요. 좋은 신앙서적은요, 성경을 제대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사는 성도들이 성경 읽는 걸 도와주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성경 읽기가 싫어졌어. 그러면은 교회를 옮겨야 돼요. 잘못된 설교를 들은 겁니다. 설교를 들었더니 더 성경 읽고 싶어졌어. 성경 읽어야겠다. 나 안 읽으면 큰일 나겠다. 성경 읽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제대로 된 설교를 들은 거예요. 목사는요, 설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근데 말씀은 보이잖아요. 성도를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설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근데 좋은 신앙서적도 그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누가 저한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책을 보내줄 수 있잖아요. 강의를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듣고 배울 수 있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이런 일을 해주는 거 전도지랑 비슷해요.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없으면 전도지 보내줄 수 있죠. 그럼 전도지가 대신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목사의 설교나 설교를 기록한 책, 강의를 기록한 책이나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 나쁜 거죠? 나쁜 거라고요. 이 책은, 이 교회는 막 책 읽기만 강조한다. 강조하면 안 되나요? 나쁜 건가요? 나쁜 책을 읽으라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저는 책은 그 저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마치 사람과 같아요. 저자와 같아요. 이 책은, 성경책은 하나님과 같죠. 특징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죠. 성경책에 죄인을 구원해요. 성경이. 특징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성경에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뭐라고 그러죠?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창세기 그 장면을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걸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히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성경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만 교제를 나누면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좋은 그리스도인과, 훌륭한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나누는 게 유익한 일일까요? 유익하지 않은 일일까요? 유익한 일이죠. 훌륭한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나누는 게 좋은 일. 저도 제가 존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이런 사람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 보면 교제 나누고 싶지 않나요? 나도 좀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런 마음 안 드나요? 좋은 신앙서적은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좋은 신앙서적은요, 읽으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 욕 하나도 하지 않아요. 기독교 욕 하나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욕하지도 않아요. 험담하지도 않습니다. 험담하는 책이 있다면 그건 나쁜 책이에요. 근데 좋은 신앙서적은 권면해 주잖아요.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라고, 한번 신뢰해 보라고 막 도전을 주잖아요. 그래서 좋은 신앙서적은요, 좋은 그리스도인과 같아요. 막 만나면 욕하는 사람들 있죠. 교회를 비방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 있죠. 아무리 말을 고상하게 해도 나쁜 기독교인이죠. 좋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근데 책은요, 좋은 신앙인이에요. 권면해 주잖아요. 좋은 내용으로 가득하잖아요. 저는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출간하는 책들이 성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보조제예요. 주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다만 성경을 읽는 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줍니다. 저도 말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교제하고 오다가 후회합니다. 내가 그건 좀 오버했다. 분위기에 들떠서 괜히 좀 오버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걸. 근데 좋은 책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좋은 말만 해줍니다. 좋은 말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 중에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 있나요? 전 그렇게 묻고 싶어요. 한번 지적해 보라고. 그럼 제가 그거 수정할 겁니다. 수정할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책들은 다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안 그런가요? 나쁜 얘기하는 책 있나요? 막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책 있나요? 험담하고 욕하는 책 있나요? 없어요. 좋은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들이? 그럼 그걸 읽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제가 문서 사역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그 누구도 손해를 본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호소한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책이 나면 한 가정당 한 권씩 선물로 드렸습니다. 후원하는 분이나 후원하지 않는 분 누구에게도 차별한 적이 없이 똑같이 드렸어요. 우리 교회 독서 모임이 생긴 것은 자발적으로 생겼습니다. 제가 어느 누구에게 독서 모임을 강요하거나 후원을 강요한 적이 있나요? 저한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은 얘기를 해보세요. 저에게 강요하는 말을 들어본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강요했는지 말해보세요. 전 누구에게도 강요한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또 후원을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후원하지 않는 분을 차별한 적도 없어요. 구분하실 수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어떤 분은 교회에서 후원을 하는 사람만 문서사역 후원하는 사람만 무슨 뭐를 그 교회에서 막 높여주고 직분을 준다 막 이런 분도 있는데요. 구분하실 수 있나요? 누가 후원자고 누가 후원자가 아닌지 여러분 모를 겁니다 아마 잘. 왜냐하면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하거든요. 그건 차별할 일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건데 그걸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전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압박한 적이 없어요. 돈 많은 분한테 연락해가지고 문서사역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래요. 돈 많은 분한테 전화해서 목회 사역이 너무 힘듭니다. 막 돈 좀 보내라는 거죠. 전 그런 적이 없어요. 있으면은 그 제보하세요.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문서사역의 한 90%가 자발적으로 후원하신 분들이고 10%는 제가 이제 제 사비를 털은 거예요. 한 1,500만 원 정도. 제가 대단히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이니까 제가 양해를 부탁드린 거예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10년 후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주님 늦게 오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제가 지금 대단히 바보 같은 바보들이나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자기가 얼마 헌금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출간하는 책들을 통해서 저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이 열왕기하 7장을 읽다가 거기서 저를 봤습니다. 열왕기하 7장을 보면요, 나병 환자 4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저예요. 이때는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포위함으로 이스라엘은 극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성문 앞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은요, 성으로 들어가도 기근에 죽을 것이 뻔하고 시리아 군대가 다 포위를 했으니까 성에는 이미 이제 음식이 없어요. 기근이 왔습니다. 또 그 성문에 어차피 자기 성으로 들어가도 죽을 게 뻔해요. 기근에. 그래서 차라리 시리아 군대에게 투항하자. 우리가 항복하자. 거기 가도 죽고 여기서도 죽고 다 죽는 거 마찬가지 아니야. 포로 수용소 들어가서 거기서 차라리 배급받아서 먹는 게 낫지 않냐.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는 그들이 살려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죽자. 나병도 걸렸고 성에 들어가면 기근에 죽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군에 적군이지만 투항하자. 그래서 거기서 뭐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간 거죠. 그런데 이들이 시리아 진영에 가니까 그곳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죠. 주님께서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시리아 군대는 모두 다 군수물자 다 남기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남은 군수물자와 군량미로 배불리 먹게 됩니다. 막 배고팠으니까 그동안 굶었으니까 미친 듯이 먹었겠죠. 전 막 진리를 모르고 살았다가 16년 동안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고 나서는요 미친 듯이 먹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먹었습니다. 저랑 똑같더라고요. 미친 듯이 먹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죠? 엄청난 양의 음식으로 배를 채우다가 갑자기 생각하게 된 거죠. 자기들은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은 성에서 굶주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만 배불리 먹는다면 그건 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7장 9절에 그 뒤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기들 다 먹고 나서 서로 이르되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만 먹잖아요.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히 있도다. 우리가 만일 동틀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악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리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실 사람들에게 고하자고.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자. 여기 음식이 넘쳐난다는 걸. 적들은 다 도망갔고 음식은 넘쳐난다. 이거 알리자. 저는 제가 이 4사람의 나병 환자가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감사하게도 지난 세월 동안 주님께서는 저에게 훌륭한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비록 저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성령님과 신실한 성경 교사들에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음식을 먹던 나병 왕자가 굶주리던 동포를 생각한 것처럼 저도 저 혼자만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성경 공부를 저 혼자만 듣고 영적인 배를 저 혼자만 채우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좋은 영적인 음식을 나눠주자 이렇게 생각해서, 근데 그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번역해서 보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광지를 한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 동참해달라.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외부에 주로 한 거예요. 외부에 동참해달라.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분들 호응해 준 겁니다. 그 교회에서도 나중에 몇 분이 호응해 줬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눠준 거예요. 근데 또 읽으라고 막 강요하면은 막 욕하는 사람 나올까봐 가만히 있었는데 자발적으로 독서 모임들이 생긴 겁니다. 근데 독서 모임 한 사람들 중에서 그분들만 무슨 교회 중책에 앉고 그런 적이 없어요. 저희가 여러분들 집사님들도 세우고 그랬지만 또 나가신 분도 있지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문서사역 후원한 분만 또 세우고 그런지도 않았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뭐 자세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거는 그 해당 본인들은 아실 거예요. 이미 많은 책이 기독교 서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책들을 제작하고 보급하는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성경에 근거해서 이 바른 성경, 킹제임 성경을 전혀 비판하지 않는 책들을 보급하기 위해서요. 좋은 책들이,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것들이 다 개역 성경으로 출간되어 있고요. 또 책 중간중간에 책 내용의 전반적으로는 좋은데 중간중간에 살짝 성경을 비평해요. 아, 이 점은 성경이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좋은 책에도. 그래서 제가 그런 책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내용은 좋은데 왜 성경을 비평하지? 그럼 독자들이 성경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정말 좋은 책을 만들어야겠다. 좋은 내용 플러스 성경 비평하는 내용 전혀 없는 책들. 그래서 그런 책을 만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내가 만들어서 많이 보급을 해야겠다. 무료로 많이, 7% 이상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그런 이유로 문서사역을 한 겁니다. 문서사역을 후원하든 후원하지 않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강단에서 한 번도 문서사역 후원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사역을 후원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문서사역 제일 후원 많이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지금 교회에서 직분이 없어요. 독서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하시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독서 모임에 참여한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적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대우할 것도 없어요. 특별 대우를 왜 그 사람만 특별 대우 해주는 거 아니냐, 막 문서사역 후원해야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 이렇게 막 비판하는 분이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 대우를 할 게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특별 대우를 하죠. 작은 교회에서 특별 대우를 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전용석을 뭐 의자 좋은 거 막 100만 원짜리에서 앉혀드리나요? 아니면 뭐 집사를 뭐를 시키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 저는 20년, 30년째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전 교회에서 문서사역 할 때도 막 욕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래도 했어요, 그냥. 그 교회에서도 안 도와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외부 후원자 모집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PDF로 만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님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PDF로 만들어서 무료로 공개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라.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무료 공개를. 그 다음에 다른 출판사, 이 kit바이블도 무료 공개 그 다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출판사 만들어서 무료 공개 시작했죠. PDF. 흠정형 인용한 책들은 PDF가 다 무료 공개예요. 그래서 검색해 보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막 퍼가서 자기들끼리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감사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까지 제작한 책 한 100종 정도예요. 30년 동안. 한 10만 부 이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급했어요. 이전 출판사에서 한 것까지 하면. 이왕 출간한 좋은 책들을 읽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출간한 책 중에 성경과 멀어지게 하거나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책이 있나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책이 있나요? 오히려 성경을 더 열심히 읽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지 않나요? 저도 제가 다시 읽을 때가 있어요. 저희가 출간한 책을 마음이 힘들고 올 때 다시 읽을 때 제가 도전을 받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고 제가 막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책을 다시 읽을 때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분을 만날 날을 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들게 됩니다. 저조차도. 저희가 출간하는 책들은 저의 마음을 사악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지역교회 목자로서 여러분도 읽고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후원하지 않아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면 무료로 드릴게요. 저한테요, 전화해서 얼굴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전화해서 제가 너무 어려운데 책 무료로 주실 수 있나요? 한 재씩은 무료로 줘요. 10권씩 무료로 줄 수 있나요? 그거는 못해요. 지금 저희 책 제가 전권 판매도 하고 배송하잖아요. 18kg가 넘어요. 20kg 가깝습니다. 우체국에서 배송비만 8,000원이에요. 무료로 달라고 하면 무료로 줍니다. 한 권씩은 무료로 줘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책이라는 거 전 자신하거든요. 그 사람 삶이 변화되면 되잖아요. 그 사람 돈 없다는데 그럼 무료로 주면 되죠. 다른 돈 있는 사람이 또 헌금하겠죠.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재물을 많이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자기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도 써야 되죠. 세금 내고. 그 사람이 주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책값을. 그럼 다른 사람은 돈 없으니까 그 사람 무료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문서사역 저도 이제 헌금을 했지만 대부분 무료로 하고 90%는요 저도 지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겁니다. 달라고 하면 다 줘요. 그냥. 모르는 사람도 줘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가 달라고 하면 주죠. 문자를 해도 돼요. 혹시 그냥 한 권씩 받아갈 수 있나요? 챙겨 드릴게요. 안 하셔도 돼요. 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을 줄이지는 마세요. 저희 책을 읽으라고 해서 성경 읽지 말고 대신 읽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면 성경 읽는 시간은 절대 줄이지 마십시오. 어떤 시간을 줄여서 우리 책을 읽으면 되냐 하면요. TV 보는 시간, 잡지 보는 시간, 인터넷에서 동영상 보는 시간, 다른 사람들과 잡담하는 시간, 다른 형제 자매를 험담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줄이고 교회를 비방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줄여서 저희가 읽어가는 책들을 읽어보세요. 돈 쓰기 싫다. 무료로 드릴게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사역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사악한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줄 거라고 봐요. 저희 책이 자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길었는데 설교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성경 안에 있고 주님께서 목사 겸 교사로 주신 사람이 성경을 설교한 것을 엮은 책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강건해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능히 저희를 거룩하게 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지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